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 주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베다니를 기준으로 3km 남짓 떨어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은 전달됐고 그 사람들이 곧 베다니로 몰려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초반부에서 살펴봤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미 사내들이 공회에서 결정이 난 대로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신고하여서 잡도록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보러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 아니면 붙잡아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데려가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반전을 일으키는지를 그 다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잡기 위해 고발하기 위해 가지 않았습니다. 다 믿으러 갔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만을 보려 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살고 나서 자신이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고 다녔다라든가 아니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러 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는 살아났고 살아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확연하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몸에서 광채가 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를 알고 있는 사람도 베다니 출신 사람들이 아니면은 거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저 예수 근처에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다라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주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전이 됩니다. 자연의 상태 우리도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었고 주님을 모르는 어떠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대속에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를 통해 나 자신을 통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으며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굳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티를 내지 않고 띠를 두르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번잡할 때 대중교통 안에 우리가 한 명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사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존에 죽기 직전에 뭔가 아쉬웠고 좀 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의 남은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나사로의 모습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들었다면, 계속해서 들을 것이라면 우리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본래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사이에서 비치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그 빛과 별개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체가 빛을 내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냥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막 큰 목소리로 전도를 해야만 그때만 우리가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 밖을 벗어날 때는 꼭 우리가 교회 이름이 새겨진 띠를 두르고 다녀야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통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답해합니다.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은 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질병이 창궐할 때 세상은 기존보다 더욱더 날카롭게 교회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과연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질병이 창궐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답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속 시원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진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의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한 겁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나사로도 죽이기로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그들의 그 눈의 가시와도 같은 예수가 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의 큰 줄기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뿌리째 뽑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결코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것을 믿고 내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수께로 향하는 것을 그들은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고 그들의 신앙 노선이 완벽하게 무너진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결코 기쁘지 않은 그 소식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고 비록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에게 내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내세를 그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도래할 심판과 그 이후에 확연하게 나눠지고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망이나 생명의 그 길가에서 그들은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드디어 절체절명의 기회가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덮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미워할 만한,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원래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너희는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과 다른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이 충실하게 감당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연단이, 그 불시험이 그것을 거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았고 온전했던 사람 욥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욥의 그 상처를 더욱더 아프게 했던 그 세 친구들을 마귀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바리새인들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가난한 자로 돌아볼 수 있고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말씀이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 가운데 드디어 그 하루가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5일 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6월절에는 약 2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 숫자가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당시 예루살렘에 일반적으로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만에서 12만임을 감안하고 그 외 지역과 팔레스타인 외에서도 많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100만, 200만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크지도 않은 도시 예루살렘에 진동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각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기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실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향해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고백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의 그 기대에 맞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모습으로 등장하셔야만 이 장면은 보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장면은 주님께서 걸어오시다가 한 나귀 새끼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모습입니다. 당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찬송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커다란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가고 그 뒤에는 그 전쟁터에서 수확한 그 얻어낸 많은 전리품들,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그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쌓아놓은 것, 그것을 앉아서, 그 위에 앉아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그 나귀의 성인이 탔다라는 것은 나귀의 걸음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을 위에 탔다라면 분명히 멀리서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였겠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가면 그냥 서서 걸어가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높이였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대형 스크린으로 그 상황이 중계되는 상황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보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싸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12제자들, 그들의 행색이 나음을 얼마나 나았겠습니까?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옷차림이 화려하거나 그들의 행색이 깔끔했다라고 부른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결코 승리하신 왕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을까요? 당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했던 한 가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런 자주 국권을 회복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조직을 이끌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지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로마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로 전락한 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러한 지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이미 진작에 참수되어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걸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비록 그의 출신을 보면은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어지간한 유대인들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보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그를 통해서 행해진 표적들을 봤을 때 그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하고 그들 사이를 피해서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속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도로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애정이 애증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어떤 해도 입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일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는 쉽게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실력자들을 주변에 모아야 되는데 그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보다는 그들의 심령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말을 자꾸 쏟아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인가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이 그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 안에서 소망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바로로 하여금 그 뜻을 꺾게 하시고 소망이 없었던 그 애굽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일을 기념하는 6월절이 다가오자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된 때라고 생각했고 바로 이 자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맞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다면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조차도 그때 주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했는지, 왜 사람들이 갑자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는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귀로 흘러들었을 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6월절에 드디어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명백하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임을 밝히신 자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그들은 자신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그들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 그렇게 대망했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는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함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지 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 왕이 어떠한 왕으로 오시는지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다 큰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사이에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응한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야말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환호성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그들은 반드시 이분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상하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양의 구원만을,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인간적인 지도자만을 그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몹시 탄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을 보면 분명히 그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그 본래 말씀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외친 것이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계획했던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되었으며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그 현실만을 보고서 지금 책망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그 일 또한 실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임을 그들은 부지부식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과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이 지난 시점에 그 고난의 금요일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 없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겸손하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랬던 사람들, 어느 무엇으로 보았더라도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진리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아픔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찔림이 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날 일어났을 때 이 역사적 사건을 단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가슴 아픈 사건으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성자 예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뤄낼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꺼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속의 은혜가, 그 공로가, 그 사랑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애초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 양극단의 모습,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그대로 맞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잠깐뿐인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어떠한 살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절대 승산이 없는 싸움에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그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문하며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갈멜산 위에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댁에 맞이한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 댁에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질병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아들어서 우리 주님을 치려고 하기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내리신 최종 판결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로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국문을 막고 서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서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다시금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영적인 무지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왕 앞에서 그들을 진실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들의 왕 앞에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면 그들의 호산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 죄된 모습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공의의 주님,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공의를만 여겨주십시오. 겸손하신 주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은 환호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에서도 끊임없이 호산나가 외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우리가 이 아파하는 문제 속에서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지역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